2020년 12월 6일 1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음악 감상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고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코로나가 너무나 또 많이 퍼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은 제약이 있을 줄 압니다. 집에서 있을지라도 혹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고통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몸이 상하고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화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술과 유흥으로 그것을 넘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똑같은 상황뿐이죠. 아무리 무엇인가를 찾더라도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넘기면 새로운 기쁨이 생깁니다. 이 성공에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풀려서 또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새로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불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혹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때 주어지는 기쁨의 일들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의의가 강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배웠고 많은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다시 세상을 마음껏 보고 난 후에
그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간증을 들어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또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그런 경험 없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은 이미 죽음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 인간으로서 충분히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즉 인간이 받으셨던 모든 고통, 그 중에 최고인 고통인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같이 느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런 고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신 기쁨의 마음도 같이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고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이 근육이 생기죠. 이 근육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에게 기초 근육들이 찢어지고 또 아물고 다시 찢어지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어떻습니까? 알배겼다 그러죠?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죠? 그것은 근육이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아물면 튼튼한 근육이 됩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어떻습니까? 물집이 잡혀서 아파야 딱딱한 살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표현도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서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동참했을 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에 참을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죄를 그치게 됩니다. 죄를 그치게 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음을 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죄를 그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그치게 될 때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자신들만의 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습관이 그렇고 어떤 이들은 마음의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아침이 되면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챙겨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문이 아니죠.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 저쪽 예언해 준다고 하면 좋다고 이쪽 저쪽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어떤 권사님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현재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죄 중에 있는가 혹은 죄를 그쳤나를 말입니다. 현재에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는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유혹하는 어떤 말보다 지금 자신이 삶에서 경건의 삶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집을 찾아가 전보듯 쫓아다니지 마시고 성경과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일주일에 몇 절 읽지도 않으면서 예언한다고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의 삶은 경건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만족함입니다. 선한 일을 찾아서 하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고 날마다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살 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우리가 지향하는 경건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강림하실지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죠.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럽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오실 때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성탄절의 1차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적인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의미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로 말입니다. 세상의 캐롤과 거짓된 즐거움으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통해 처음 오셨던 예수님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년 이 성탄절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한두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정입니까? 특히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크리스마스 기간이 지나면 조금은 아쉽고 또 허탈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철진한 장식이 되어버리는 모습들, 우리는 길거리에서 그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 중에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이제 좀 깨닫고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생각, 가치관으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실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1달란트와 2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인이 잠시 멀리 떠났다가 올 테니까 잘 지켜달라고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어떤 자는 그것을 2배로, 5배로 늘리는가 하면 어떤 자는 땅에 묻고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다시 왔었을 때에 땅에 묻고 기다린 종은 질책합니다. 이 예화가 말하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천국으로 가셨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종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잘 활용하고 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달란트, 그 예수님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의 목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 이 1달란트를 가진 자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달란트를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또 얼마나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 봤겠습니까? 걱정을 매일매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또 10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기쁨을 맛보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값진 달란트를 지키고만 있지 마시고 나눠주고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추운 겨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도우려고 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봉사하십시오. 우리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나눠주고 서로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없고 힘이 들 때 남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마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드는 그 마음일 때에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Come follow me.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사람을 낚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전체 성경 구절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경건하게 사는 것,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즉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거나 세상의 뜻으로 사는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가지의 가치관으로 획일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장발장, 이렇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 영화나 또 연극 책도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을 훔쳐서 감옥에 살다가 추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성당에서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그를 용서해주고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를 끝까지 추적하여서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관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다르게 됩니다. 우리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삶을 살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또 목욕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코로나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이 코로나 확장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줄 것 같습니다. 분포가 되게 넓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전파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빛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 안에 또는 옆에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 계실 겁니다. 어렵고 힘든 계절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에 희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국민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와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화가 이 12월 이 계절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사명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그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참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랑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이번 주부터는 조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또 오프라인을 쉬고 영상으로만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어려움, 교회 또한 힘듭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도 많이 힘들 줄 압니다.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랑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랑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춥고 어려운 계절 힘내시기를 간절히 또 마지막으로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